긴 구절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에스더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위기가 이제 닥쳤었죠. 그 위기는 처음에는 하만과 모르드게라는 그 개인 간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여파는 개인 간의 문제로 그치지 아니하고 페르시아 전 제국의 유대인을 죽여라, 전 유대인을 진멸하게 되는 그런 위기가 되어졌는데, 이 일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진멸될 날이 정해졌고 전국에 조서가 발표되고 이미 이제 확정된 그런 위기가 되어졌었죠.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뭐밖에 없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 한 가지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 4장 1절에서 3절처럼 모르드게와 많은 유다인들이 이제 나와서 애통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부르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통 가운데에 구체적인 길이 하나 보이게 되었죠. 그것이 에스더였습니다. 전쟁 포로 출신이고 고아 소녀 출신인데 이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어 있는 그 에스더였죠.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나가서 왕에게 좀 얘기해 줄 수는 없겠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에스더는 우리 성경의 주인공인데 내가 나서리이다, 바로 이러지는 않고 바로 그럴까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죠. 에스더 편에서 이유가 어떤 것이었죠?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시기는 에스더가 결혼한 지, 그러니까 왕후가 된 지 약 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근데 보니까 왕과의 관계가 처음 같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왕에게 나아간 지도 30일이나 되었다. 한 달 동안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법에는 그러니까 왕의 허락이 없이는 그냥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이 있었다라고 하죠. 저기요 남편님, 왕님 하고 갑자기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니었죠. 에스더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도 아는 바 1장에서 보듯이 이 왕은 사실 얼마 전에도 순간의 결정으로 이전 왕후 와스디를 폐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바닷물을 채찍질하라, 그런 이상한 왕이었죠. 또한 생각해 보면 에스더가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그 왕 주변에는, 왕 옆에는 늘 하만이 있었겠죠. 제2인자 하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이를 처리해도 그 하만의 귀가 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어디에 있을지 몰라서 쉽게 움직일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하만이 어떻게 했나 벌써 에스더가 들어서 알고 있죠.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약속했다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지역의 1년 조세 세금과 맞먹는 금액을 왕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고, 왕은 어땠을까?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한 국고의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겠구나, 어떤 왕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또 에스더는 조서의 초본도 보았다라고 합니다. 벌써 인장이 찍혔고 변경될 수 없고 반포된 그 조서를 에스더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동족 유대인에 대한 어떤 마음, 또 자기를 키워준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그 부탁을 무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지만, 현재로서는 내가 나선다고 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거의 없어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넘어서야 하는 장벽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나서는 데부터 문제고 설득까지 가기 위해서는 장벽이 너무 많은데 하나만 걸려도 그냥 모든 일이 낭패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에스더는 주저하고 망설였다입니다. 모르드게도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한마디를 하죠.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제일 핵심 구절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시면 모르드게의 마음, 모르드게의 생각은 지금 어떤 것이죠?
잘 헤아려 보면 일단은 모르드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모르드게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든 이 거대한 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어 보이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가 되어 있죠. 에스더가 만약에 잠잠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네가 만일 잠잠해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될까? 나는 우리 유대인의 그 운명이 너한테만 달려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너의 신실함, 너의 행동, 너의 결단,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다고는 생각지 않아. 분명히 이 민족의 운명은 너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어. 네가 만약에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이고 이제 길이 없겠네.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다르게든 다른 데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모르드게는 지금 그걸 믿고 있죠. 이 민족은 결국은 살 것이고 위기를 벗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은 당연하다입니다. 근데 에스더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죠?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내가 이 현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텐데 하나님이 이제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는 게 아닐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하실 텐데 지금 너한테 오히려 그 일에 참여할 기회, 참여할 그런 찬스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 말에 가깝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텐데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거기에 보내놓으신 것이 아닐까. 마침 네가 거기에 있다는 것은, 물론 나도 내 생각 중에 네 생각이 제일 먼저 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너를 어떻게든 사용하시려는, 네가 참여할 기회를 주려고 너를 거기 두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말이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수고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에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핍박과 또 박해가 있었지만 수천 년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오셨죠. 어떤 통계를 보니까 지난 어떤 2000년간 예수를 믿은 그러한 사람들의 수보다 20세기 후에 믿은 사람들의 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통계도 봤는데요. 2000년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이라는 분은 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만 알려진 그런 분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프리카로, 인도로, 유럽으로, 북미로, 남미로 어느샌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왔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해가실 텐데 내가 참여할 기회, 네가 동참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참여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답할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교회를, 또 그리고 우리 이 시냇가 은혜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어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몇몇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네가 참여하고 동참할 것인가?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봉사와 섬김의 어떤 위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혹시 안 하면 교회가 망할까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큰일 나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구원하시고 또 안 하면 다른 데를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리라처럼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도 일할 것이죠. 기회를 주시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그것이 큰 복이고 감사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섬김 또 봉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우리 돌아가서 이 모르드게의 이 말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이 한 절은 생각할 것이 꽤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확인한 바 모르드게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든 구원하실 거야. 그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확실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구원하실지는 모르드게도 사실은 지금 확실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확신할 수 없는 내용이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물론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지요. 네가 지금 왕후가 되어 있는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어떻게 모든 우연과 마침 이런 일을 통해서 네가 포로였던 그리고 고아소녀였던 네가 왕후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겠어. 너를 통해서 구원하실지 몰라. 거기까지는 왔지만 모르드게는 이 순간에는 그가 점쟁이도 아니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100% 확신할 수는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14절 다시 그 뒷부분을 보죠.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알겠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누가 알겠느냐 100%는 아직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은 100%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실지는 사실 나는 아직 모른다. 너를 통해서가 아닐까? 그런 가능성, 그거 아닐까 정도이죠. 아직은 거기에는 뭔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대하게 되는 그런 모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100%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호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이때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때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때 미리 확실히 알았으면, 이를테면 어느 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에스더야, 네가 나설 때다, 가라, 그랬다든지, 아니면 에스더가 안 가려고 살살 저쪽으로 가는데 막 땅이 지질이 나고 이쪽으로 도망가려는데 천둥이 치고,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랬다면 에스더는 당장에 움직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나설 때인지는 에스더는,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모르니 망설일 수밖에 없고, 모르드게도 이때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것 아닐까 정도로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 현실이라는 것은 지금 이때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100% 정답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모호한 가운데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인지 맞는지 그것도 모를 수밖에 없는 모호함 가운데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일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어떤 정답을 어떻게든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좀 하겠습니다라고 그래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음성으로 들려주시든지
기적으로 보여주시든지. 근데 그러질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오늘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내일 생각하면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하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도대체 맞는 건지, 그냥 무모한 짓인지, 교회 봉사를 지금 이걸 한다고 나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사를 가야 되는지 이민을 가야 되는지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에스더도 우리도 이런 모호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이 답답함을 누구나 겪기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쉽게 넘어가는 이단 사이비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일까요? 우리한테 아주 쉽게 답을 주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정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 답은 이것입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그냥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사실 시원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대규모로, 큰 규모로 집회로 많이 일어나는 곳이 미국이죠. 그러니까 방송으로도 중계가 많이 되는데 거기는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그리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확실하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모호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할지를 늘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면 답을 툭툭 던져주니까 고민이 없고 자꾸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다 하죠.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또 가게 되죠. 그리고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작은 결정도 스스로 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한동안 안 가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모호하니까. 그래서 또 찾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그러니까 무당집을 찾는 세상 사람들의 습성하고 굉장히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내가 답을 들어야, 그래야 마음이 놓이는 것이죠.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은 그럼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좀 답을 알고 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그래도 좀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정답일까요? 100%냐고요? 그렇지 않죠. 모두가 다 모호한 시간을, 상황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것이겠죠. 이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입니다. 저는 이 면이 이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가장 큰 유익이고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나 한번 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나는 정답을 모르겠어요. 모호해요. 사태의 중대성을 알겠고 위기가 크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때에 선택은 두 가지 정도일 겁니다. 첫째는 에이 모르겠다 하는 방법이죠. 기도도 모르겠고 나는 모르겠어요. 답이 없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이 하나일 거고, 둘째는 에스더처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 상황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떤 질문을 했었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는 그 질문에 이제 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여기에 왔고 이런 위기 가운데 다른 사람과 달리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을 보게 하시고 어떤 것을 배우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또 이 위치에 있게 하셨고 신앙도 갖게 하고 교회도 나오게 하고 내가 왜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자신의 위치에서 노력하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말에 그 대답하며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는 우리가 읽었듯이 각자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전달자를 두고 말하고 회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 질문을 던지고 에스더는 그것을 고민했겠죠. 모호함 가운데 무엇이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이런 이야기를 회답을 하죠. 우리 성경 15절 16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뭐죠? 여러분의 예상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비장하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한번 이런 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대단한 각오이고 우리가 어떤 헌신이 필요할 때에 배울 자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말은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는 이 말은 에서는 아직 내 결정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아직 잘 모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나는 이렇게 결정을 했고 당신과 나도 우리는 다 같이 3일을 금식할 것이고 그리고 이 열심을 가지고 왕 앞에 나설 것이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직은 모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확신했어. 그것이라고 100% 알겠어. 유다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텐데 그 방법이 이거였어. 그래서 나는 이제 평안해졌어. 하나님의 뜻이다. 나도 이제 살 것이고 유대인도 살 거야. 결론은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면입니다. 그 대답이죠. 나는 나서기로 했어. 나서지만 혹시 나는 죽을 수도 있겠어. 이게 맞는지 100%는 나는 모르겠어. 나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결론 앞에 서 있지만 만약 가서 내가 죽게 되면 그냥 죽겠구나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허탈하십니까? 뭐 신앙이 이래, 신앙인이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신앙인이라면 뭔가 확신을 갖게 되고 정답을 알게 되고 주를 믿고 주님의 어떤 답을 알고 계시를 듣고 좀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명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죠. 그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모호성 가운데를 늘 살게 하시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표현하자면 신실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모호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최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알아가려는, 이해하려는 어떤 노력, 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여기에 있는가 주변을 바라보고 나를 살피려는 그런 깊은 묵상과 갈등과 고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되고 하나님 편을 드는가 하는 것을 향한 그 자리에서의 몸부림, 몸짓,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정답을 알고 가지 않습니다. 내일 버스를 타는 게 좋을지, 전철을 타는 게 좋을지, 어느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 직장을 갈지, 사표를 내야 될지, 그 정답이 주어져서 가지를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저기 정답이 있는데 그걸 맞춰서 찾아내서 그렇게 가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근본은 우리의 신실성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태도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최대한 이 모호성 앞에서 고민을 하고 갈등을 겪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혹시나 우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가 있지요. 근데 그것은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 하며 그 신실성을 갖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가지만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호성, 이것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모호성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 하고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거기서도 모호성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최선의 결정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 거기서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도까지만 가는 거죠. 혹시나 우리는 거기서 안 죽으리라는 확신이 없고 안 망하리라는 확신이 거기도 없는 그 가운데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인생이죠. 한번 성경으로 가볼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있었죠. 세계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이라는 아주 거대한 과업을 이제 다 마쳤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모은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아서 돌아오는 길인데 그가 이제 알게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나는 대적자들에게 잡히게 되고 포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결국 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다가 어떤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줘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도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그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면 그도 같은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이죠. 물론 예루살렘에 죽고 싶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 열심으로 편을 들면 내가 거기서 살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서 가장 하나님께 신실함을 표현하는 길인가, 그걸 선택해야 될 때 내가 아는 것은 그냥 가야겠다까지 있죠. 만약에 가서 죽게 된다면 할 수 없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편을 드는 것뿐이야. 그 결정한 대로 사는 것뿐이죠.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 3장에 가보죠.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이야기 가운데 있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어 라고 하죠. 그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더라도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그 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실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이고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100%입니까? 아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직 모호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죽더라도 하나님께 신실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있는 것이죠. 모호함 속에서 최대한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죠. 우리 삶에는 늘 모호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려도 여전히 모호성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 모호성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는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그 모호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답답하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너무나도 불안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이 상황을 이해하고 왜 내가 여기 있는지를 돌아보는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최대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모호함 가운데 있기에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호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앙인은 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답을 알고 있다면, 정답을 알고 딱딱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별로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나는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결정에는 문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 같고 겸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제거되지 않는 모호성, 단지 나는 기도와 고민 가운데 결정을 내리되 그래도 제거되지 않는 그 모호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인가에 집중하게 되죠. 거기는 교만해질 틈이 없고 하나님과 떨어질 그런 순간이 없고 늘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우리 신앙인의 복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 미리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늘 놓여져 있기에 그러한 모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의 과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상고하며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호함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곁에 머물고자 하는 그 소원과 그 몸부림과 몸짓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